다들 감자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죠, 그죠? 예. 통도사에서 직접 재배한 감자랍니다. 이게 사실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오후 불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때 예불을 볼 생각을 하니까 또 이게 내려간 김에 또 저녁을 또 먹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녁 공양을 하기로 했고, 또 생각도 안 했는데 감사까지 올려주네요. 미래라 예측이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쪽인가요, 이거는? 오늘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지금 질문함에다가 질문을 넣어놓으셨는데, 야, 질문함이 거창한데, 이게 무슨 보물함 같은데요? 이 뽑으면 됩니까? 옛날에 이런 걸 뽑았던 적이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일단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뽑기 하는 게 있잖아요. 뽑기 한 이래로 처음으로 뽑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뽑기를 오가면서 저 어머니한테 용돈 100원, 200원 받아가지고 막 뽑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국민학교 시절에 가장 큰 행운이 뭐였냐 하면은 뽑기에서 제가 당시에 이제 소년경량이라고 혹시 아시나는 모르겠는데 보물선 같은 겁니다. 이제 만화책 그걸 하나 내가 뽑았거든요. 너무 기뻤죠. 이게. 제 초등학교 시절에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이건 뭐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첫 번째 뽑았는데요. 명상과 깨달음의 관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명상만 열심히 하면 깨달음을 자연히 얻게 되는지요? 명상이라고 할 때 특히 이제 불교 명상, 제가 얘기할 때 불교 명상을 얘기합니다. 제가 뭐 명상을 하라 이런 것들은 불교 명상을 얘기합니다. 사실 요즘 그 명상이라는 단어가 인기가 있어서 온갖 데 명상을 다 붙입니다. 뭐 무슨 향기 명상, 매 명상, 뭐 차 명상, 뭐 아로마 명상, 온갖 데 이름은 명상을 다 붙이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그런 명상은 불교 명상을 얘기합니다. 불교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처님 가르침의 그 총체가 바로 불교 명상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불교 명상법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바로 불교 명상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불교 명상을 표현할 때 팔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실은 이제 이 불교 명상, 깨달음이 이르는 불교 명상으로서 적합하려면은 팔정도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명상법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도 있고, 자연 명상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부정관이 있을 수도 있고, 4대 요소의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명상법들 모두가 그 팔정도, 정견, 정사에 쭉 나오는 게 있죠. 이 팔정도의 8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완전한 명상이고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간단하게 해봤던 자세하게는 기존에 오래 해오시던 분들도 있고 또는 잘 처음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간에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여기서 하고 있는 명상법들은 모두 깨달음에 이르는 명상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그런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전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명상을 하면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상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명상만 열심히 잘 하시면은 언젠가는 깨달음에 이르실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뽑아볼까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왠지
뽑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쌓아놓고 읽으면은, 이게 크게 뭐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탁 손을 넣어서 뽑으니까, 재미가 있네요. 약간 스릴이 있습니다, 이게. 명상이 깊어지면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깨어납니다. 놀란 느낌인데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작하는데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명상이 좀 몰입이 돼서 깊어지면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조금 놀란다는 이런 말씀인데, 보통 이제 그 명상을 하면서 좀 몰입이 되면은 호흡이 좀 바뀝니다. 때로는 호흡이 좀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호흡이 또 멈출 때도 있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리듬에 좀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은 뭐냐 하면 호흡에 그런 변화가 생기잖아요. 호흡이 되게 길어진다거나, 깊어진다거나, 또는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춘다거나 이러면은, 보통 이제, 약간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지? 평소에 그 리듬이 아닌데, 익숙하던 호흡이 아닌데 해서 당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내 호흡이 그렇게 좀 변화를 하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대로, 또는 멈추면 멈추는 대로,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게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명상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제 좀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호흡이 깊어지더라도, 길어지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렇게. 놀라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일종의 이제 지시를 먼저 좀 주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먼저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지시를 주면은,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지시를 기억을 해서 놀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명상을 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항상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좋은 변화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야, 이건 정말 이제 엄청난 걸 뽑은 것 같은데요. 이거 보세요. 내가 이제 거의 소년 경향 뽑았을 때 그런 기분인데요. 한번 첫 번째는 이건 다 읽기는 좀 힘들고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래 이제 깨달음에 이르시기 전에 여러 이제 외도 수행자들 밑에서 배웁니다.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타칼라마 붓다라는 그런 당대 최고의 외도 수행자들 밑에서 그런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여기 질문하시기 되게 예리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알라라 깔라마한테는 무소유처를 증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타갈라마 부타 밑에서는 이제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서 다시 이제 이 길을 찾아서 이제 이 한계가 있구나, 그런 외도 수행자들의 가르침이. 이제 한계를 느끼고서 이제 스스로 이제 길을 찾아 나서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고행을 하게 되죠.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게 되는데, 뭐, 그야말로 극단적인 고행을 하게 되죠. 뭐랄까, 이제 최고의 고행. 과거, 미래, 현재를 둘러봐도 그보다 더한 고행은 없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고행을 하시는데, 그래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을 다시 회상하면서, 아, 내가 어린 왕자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감각적 욕망과 관계가 없고 전혀 해롭지 않은 법인데 아주 행복한 길인데 이것들을 나는 그전에 두려워해서 고행의 길을 갔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6년간 고행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쇠잔했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음식을 탁발을 받아서 몸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을 증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 천안통을 증득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 누진통을 증득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모순되는 건 뭐냐 하면은 외도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의 어떤 그 무색계 선정을 증득했는데 왜 다시 이걸 버리고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증득을 했느냐? 왜 초선정의 경험이 다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됐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경전상에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상에는 보통 구차 제적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나오면 그 다음 무색계 선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관된 그런 이제 표현법입니다. 그 다음 무색계 선정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멸진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9단계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9단계니까 당연히 초선, 2선, 3선, 4선보다 뭔가 좀 더 수승한 게 이제 무색계 선정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외도한테 벌써 이런 걸 증득했다는데 왜 그보다 좀 낮은 단계인 초선정을 다시 이제 그 회상해내서 그 길로 갔을까?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 모순입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그 경전상에 모순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구차 재정의 단계로서 이렇게 니까야에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처럼 이 외도들한테 무색계 선정을 배워서 증득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사실 좀 안 맞으니까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도 이게 조금 의아해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스승으로 삼으신 아잔 브라함 선생님한테 내가 직접 안 물어봤어요. 이게 모순이라서.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나 우타카 라마부타한테 배워서 증득했던 그냥 무색계 선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용어, 이름은 실제로 이제 무소유처고 비상비비상처지만 실제로 그 경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도, 무슨 초선, 2선, 3선, 4선 무색계 선정을 증득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멸진정을 증득했니? 또는 그게 아니더라면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선정을 증득을 하든 깨달음에 이르렀든지 간에 말은 그렇지만은 실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계에 입문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대학 시절부터 이제 이런 수행 쪽으로 이제
되게 이제 몰두를 해서 이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책들도 많이 읽어봤는데, 근데 이제 어떤 깊은 선정이 일어났다, 또는 초선신 삼선 사상, 또는 무색계 선정, 또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수다함과 사다함과 하나함과 아라함과, 또는 우리나라 같으면 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보면은 보통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하거나 또는 결제가 지나서 해제 때 어디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그런 분들을 몇 명 만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계에 이르렀느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제 경험으로.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사실은 비슷하지 않았냐. 거기서 얘기하는 그 경기를 그런 어떤 무색계 선정으로서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경지가, 아니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제 경전이 좀, 제대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담 브람스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라라 깔라마나 우타깔라마 부타가 얘기했던 그런 무색계 선정은 경전에서 얘기하는 무색계 선정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시고 나서 법을 설하는 것을 망설이셨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게, 이 법은 너무 이제 미미하고 섬세하고 세속의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속의 사람들, 티끌이 많은 세속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제 법을 설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지 말고 바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아니, 피곤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법을 설하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천이 이제, 대범천이 이제 범천이 이제 그걸 알고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간청을 하죠. 아닙니다, 부처님. 물론 그렇게 눈에 티끌이 많이 들어가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선근이 있어서 이 법을 듣고서 정말 깨달음의 일을 또는 이익을 얻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바로 열반에 들지 않고 법을 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법을 중생들에게 설하시는데, 이런 경전에 보면은 이런 범천뿐만 아니라 무슨 그런 제석천, 인드라라고 하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천신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천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에서도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신들을.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그런 내용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은, 좀 창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좀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도 꽤 있죠.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했던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셔가지고, 법을 설하기를 망설였는데, 그다 범천이 권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물론 이제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제 범천이, 법을, 설하시길 권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사실은 미미하고, 이제 욕망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고, 윤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서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좀, 약간 극적인 효과를 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천신들의 얘기를 좀 넣었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인도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여러 이제 천신들에 관한 얘기들이 좀, 들어온 부분이 뭐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그게 완전히 그런 천신들의 얘기가 가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불교의 세계관 육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낮게는 뭐 동물의 세계도 있는 것이고, 우리보다 높게는 어떤 천상의 세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랄까 모습이랄까 이름은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런 존재들이 실제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조금 높은 단계에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욕계의 어떤 천신들, 아직 욕망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천신들의 세계도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높게는 이제 선정을 성취하는 정도가 되면은 범천이라고 하는 뭐 거의 이제 뭐 다른 뭐 기독교나 이런 데 얘기하면 하나님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들의 세계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이제 이런 신이 이런 신이다 이건 아닐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세계는 존재한다고 하고 그런 존재들은 실제로 있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도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보다 좀 뭐랄까 괴로운 어떤 존재들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참보다 높은 어떤 여러 가지 복이랄까 수행을 많이 해서 나는 그런 세계도 사실 그 존재를 하죠, 이제. 경전에 보면 세기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그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어떤 천신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욕망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타락을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이 태화가 되는가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경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본인의 업에 따라서 이 받는 어떤 우리의 존재가 갖는 몸이 달라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여기 천신, 뭐 재석천왕이니 뭐 이런 범천이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그 정밀하게 이거는 뭐 인도 뭐 종교에서 온 게 아닌가, 그 문화에서 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어떤 수준의 이런 어떤 차원의 존재들도 실제로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은 오히려 이제 좀 그 경전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게. 그래도 참 적는다 고생하셨네. 보니까 이제 글씨는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천재는 악필이라는데. 집중수행 시 5불씩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5불씩을 하면 좋은데, 어차피 저녁에는, 제가 날짜가 며칠이 안 되는데, 저녁에 어차피 내려가서, 공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안 그러면 뭐라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저 남방에도 제가 좀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태국이나 스리랑카, 또 호주에도 사실 남방, 아자무람스님 사찰 같은 게 남방 전통인데, 정통 남방 전통이죠. 인도에도 가 있었고, 제가 다녀보면은 그게 5불씩을 하는 게 환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5불씩 하면, 밥을 요만큼 먹고, 3끼만 먹고, 다 이렇게 수행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혹시 바로 오셨나, 남방에 바로 오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바로 하나 갖고 있는데, 제 거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어린 3인용입니다. 어린이용. 근데 한 요만합니다. 한 이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제 머리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어린이용인데. 근데 보통은 한 이만합니다, 이게.
그 들기도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옷, 가사도 넣고 다 그럽니다. 그 난방 가사는 크거든요. 막 이만합니다, 이게 막. 한 이 정도, 막. 이 정도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쪽에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은, 특히 태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불교 국가다 보니까 신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자들이, 그 불교에 대한 믿음이 굉장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한테, 또 거긴 또 이제 문화가 뭐냐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문화,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양 올리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걸 가장 복을 많이 짓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엄청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그 절에 있는 그 어른 스님이 아주 좀 유명하시다 이러면은 그 절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뭐 음식을 바리바리 다들 사서 와서. 근데 이제 사오잖아요. 그럼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한 끼를 먹잖아요. 한 끼에 한 3끼, 4끼 분량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갔던 데는 아주 특히나 유래 전통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거든요. 그 태국에서도 한 끼만 먹는 데는 드뭅니다, 이제. 거긴 딱 한 끼만 먹는 데인데, 한 끼를 먹는데, 이게 제가 3끼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일반적이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한 끼 먹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양이 늘어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심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한 2끼만 먹어도 괜찮아요. 아침하고 점심을 먹으면. 근데 그런 절에 있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침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 한 끼가 더 있다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심리가 이게 끝이야! 이러잖아요. 한 끼가 끝이야! 이러면은 아이고,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배가 불러도. 좀 많이 먹습니다. 이제 많이 먹고, 난방은 그래도, 그게 또 한 끼만 먹어도 되는 게 많이 먹는 것도 있는데, 그 난방 쪽에서는 육식을 다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사실은 탁발을 다녔잖아요. 탁발을 다녔기 때문에 탁발은 뭡니까? 탁발은 주는 대로 받는 거거든요. 고기를 주면 고기를 받고, 채소를 주면 채소를 받고, 생선을 주면 생선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근데 고기를 뭐 직접적으로 막 죽여서, 그 스님이 이제 죽인 걸 죽였다. 이런 걸 알면 받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다, 이제 그 음식을 다 받습니다. 이제 그런 전통이 그 남방 쪽에서는 지금까지 유지가 돼서, 치킨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준 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한 끼만 먹어도 좀 금기가 훨씬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종씩 하는 선생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절에 채식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일종씩 하는데, 아이고. 채식하는 분들이 또 밥을 적게 먹어요. 바짝 말라있죠. 근데 이제 남방에 가면 뭐 한 끼 드시는데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오불식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예.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후 문화도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후적으로 날씨가 추운 데 있으면은 한 끼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운 곳에는 사실은 에너지 소모가 좀 적습니다, 이게. 근데 특히나 저도 한국에도 있어보고 그런 남방에도 있어보면은, 추위가 있는 데는 사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끼만 가지고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태국에 계시다가 저런 마잔차 스님 전통 같은 데서 출가를 해서, 영국 같은 데서, 영국에 절을 세운 데가 있거든요. 유명한 뭐, 아마라바티라는 그런 절도 있고,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는 약간 이제 그런 조금 너무 추워서 체력적으로 못 버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조금 이제 보완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치즈 같은 것들을 저녁에 먹는 걸 허용한다. 그게 금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걸 안 먹으면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식생활 습관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